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까지 바로 입사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당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내림굿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며 주위에도 점점 무당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친형처럼 친하게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에게 동생도 예수 믿게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남자는 점점 무속을 멀리하게 되었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상담과 기도를 받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는 성악과 축구 등을 활용한 선교팀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유명한 꾀돌이 이영표 선수까지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박애녹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갖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할 바라고 말씀하는데 영혼 구원을 미래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육체적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젠가 육체는 썩을 것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이고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그곳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국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의 부활로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서 그 육체도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반대로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어떤 죄의 요소도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영화이고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고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실존의 천국이 있습니다. 실존적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학 실험으로 꼽힙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먹지 않고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3초밖에 못 기다린 아이들보다 수능 점수도 월등히 더 높았고 연봉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IQ 측정보다 미래의 수능 점수를 맞출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도 마시멜로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실험을 맨 처음 시행한 미셸 박사는 아이들의 참을성을 결정하는 것은 마시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디는 아이들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잘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볼 때도 마치 마시멜로가 그냥 그림인 것처럼 없는 것 같이 상상을 하며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마시멜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꼭 이겨내겠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은 유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 때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눈앞에 보이는 죄의 유혹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현대 문명 속에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이 소망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